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쉬운 5번째 시간으로 길 없는 길도 있다. 다 같이 길 없는 길도 있습니다. 길 없는 길도 있다. 아멘. 현대 정신병 분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할 때 무한 경쟁 사회가 낳은 이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 불면 이런 것들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은 병원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오히려 최근에는 우울증과 불안, 불면, 심리적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답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문제는 직업에서 생긴 병 때문에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된 습관이 생기면 잘못된 걸음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좋아도 그 속에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바른 삶을 살 수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따로 또 생활 따로라는 그런 삶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집중해야 될 필요성을 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서야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여리고를 향해 가시는 길에 계신 것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됩니다. 베레아 지역은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헤롯의 통치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내려와서 계속해서 주님을 추적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주님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진작 내려와서 줄곧 주님을 미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하고 있다라고요? 미행.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계속하자 바리새인들은 간사하게도 여러분 친절을 가장하여 주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에서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위선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헤롯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렸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아직 백성들의 분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또 주님과 정신적인 싸움을 한다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여론이 아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고 저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 주었으면 하고 원했을 것입니다. 누가요? 헤롯이. 예수님의 문제는 시골 이 관리들 손에서 처리되길 원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헤롯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핑계로 예수님에게 여기를 떠나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악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음모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아주 비겁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고도의 정치이고요. 헤롯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자기의 열정을 쏟으며 꾸준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멋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구한말 우리 민족의 선생으로 일생을 산 독립운동가 이승훈 선생님을 참으로 저는 존경합니다. 이승훈은 불굴의 의지로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도산 안창호의 교육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그의 화려한 언변에 감동을 받아 신민회에 들어가 평안북도 정주군의 신식 교육기관인 오산학교, 강명의숙 등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후 안학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가고 배고인 사건으로 인해 유배 중에 감옥으로 끌려가고 10년형을 언도받습니다. 5년 만에 추록하였고 그래서 그동안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됩니다.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개신교 대표로 참가합니다.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로 인해 또다시 감옥에 끌려갔고 33인 중 가장 늦게 추록을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오산학교 교장으로 살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고당 조만식과 함께 물산 장려운동에 힘쓴 한편 농촌진흥에 노력을 기울이다 1930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1930년 사망하면서 경성제국대학에 시신 기증을 약속하는데 당시로는 굉장히 드물게 시신을 교육용으로 기증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남기게 되죠. 이 일은 일제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한 채 장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수근 선생은 죽으면서도 자기 시신을 뼈로 만들어 놓고 학생들의 연구 자료로 삼으라고 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특히 일본 학생들이 그 뼈를 보는 것조차 여러분 두려워서 그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강요한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고 그처럼 멋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멋지고 당당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얼마나 시온스러운 그러한 현장인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흘째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또요.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계속해서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가서 여우에게 전하라. 예수님같이 고결하신 분이 굉장히 여러분 직설적인 은유적으로 쓴소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서 여우에게 전하라. 여우는 누구를 가리키는 그런 말일까요? 헤롯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이 선포가 통쾌한 말씀입니까? 죽음이 기다린다 해서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서 내가 가던 길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주님의 위엄을 지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다는 일이 두려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병자를 낫게 하고 이 일을 내가 당당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선포이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는 죽음에서 부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3일이란 말은 단지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암시적인 말로 해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첫날에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에는 뭐예요? 병자를 고쳐주신다고 했을까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위를 가진 주님께서 이 땅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힘에 의하여 저지당하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사상은 주님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떤 영혼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어둠의 세력 귀신이 나가야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병자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십니다. 34절 말씀 속에서 쭉 살펴보면 이 파토스, 이 주님의 감성, 주님의 감정, 모든 상황과 시대와 오늘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심장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말만 들어도 주님은 우십니다. 심장이 여러분 찢어질 듯이 아파하십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리석디 어리석은 예루살렘 시민들, 그들의 미래를 보시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고난주간에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일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신 일이 그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도 우셨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만 우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생각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 그때만 우셨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때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사망에 걸어가는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아마 가슴으로, 심장으로 우셨을 것입니다. 누가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열정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새끼들에게 위험이 닥칠 때 죽음을 무릅쓰고 날개 아래 모으는 이 암탉처럼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으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다른 사람, 남의 새끼도 키워야 위인입니다. 자기 새끼를 키우는 것은 누구나 도둑놈도 강도도 하는 일입니다. 남의 새끼도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다 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물으시면서 탄식하십니다.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품으려는 주님은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 선지자들을 돌로 치려는구나 라고 주님이 애통해 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암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미새를 가리키죠. 새끼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햇병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미새는 갓 태어난 새끼들을 여러분 위험이 닥칠 때 날개로 모읍니다. 주님은 어미새요, 예루살렘은 갓 태어난 새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햇병아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어미새를 버리고 독수리를 맞이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여우의 밥이 되고 독수리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찌 아프고 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어미새처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청전에서 신봉사가 왜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눈이 먼 그가 심청이에 관심을 갖지 않고 공양미 300석이라는 방법에만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심청이를 만나서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판소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봉사 이 말을 들으니, 아니 누가 날더러 아버지라고 해? 나는 자식도 아무도 없는 사람이요, 내 딸 심청이는 인당수에 죽었는데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이것이 꿈이냐 생시더냐?
꿈이거든 깨지 말고 생시거든 어디 봐 더듬더듬 만져보며 어찌 얇아 모를 적에 한각준 두드르다 창 앞에서 나보면 그죠 음무간에 왕래하던 신봉사 감은 눈을 비반짝 뜨고 시방울을 바라보니 얼씨구나 저 얼씨고 지하자 저 얼씨고 우르르르르르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졸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이고야 살겠구나 내 주미여 살려주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봉사에게 심청이는 자신의 진리이고 자신의 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보지 않고 300석이라는 방법에만 눈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둠 속에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신봉사여 눈을 뜨라.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성을 불러주면서 한번 해볼까요? 김봉사여 진리의 눈을 뜨세요. 결국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사느냐가 그 인간됨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뜻을 정하고 산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뜻, 나의 목표, 나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건너고 피하고 갈 수 있는 길을 그대로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고통입니다. 때로는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새가족 청년 자매가 왔는데 되게 성격이 밝아요. 그래서 새가족실 올라가서 함께 청소년 간식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신앙도 권면하고 또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혹시 고민이 없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행복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인가를 모르는데 인간에 뭐가 있어요? 비극이 있다는 것이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매에게. 내가 어렸을 때는 고집도 세고 그렇게 갈등도 많고 갈증도 많고 두렵고 떨림도 많았는데 중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런 갈증과 두려움과 무서움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옆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가면서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믿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행복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근무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수요 예배 때 같이 나오셔요. 어머니란 분은 특별한 존재이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어머니가 건강하시도록 또 믿음을 가지시도록 수요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세상과는 거꾸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과는 거꾸로 살아가면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또 주님은 역설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길 없는 길도 있다입니다. 길 없는 길. 앞의 길은 세상의 길, 뒤의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생명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처럼 당당하고 보배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무엇이 의로운 길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을 뺐다고 해서 다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뺐다고 해서 다 영웅이 아닙니다. 예. 무엇 때문에 칼을 뺐으며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 쓰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칼을 빼면 호박에라도 꽂아야 한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그냥 집어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알았으면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길을 알고 있으며 나는 어떤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것이 주님처럼 사는 길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땅은 강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 곧 나의 마음속,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말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는 것이 방법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민족의, 하나님 백성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은 내일을 계속할 것이다. 오늘과 내일이 무슨 뜻이죠? 길이 없는 길, 이 고난의 길, 희생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는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바라는 나의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미닭이 새끼를 품어 안아 보호하는 것처럼 나는 늘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나운 독수리의 그 공격 안에서 주님의 사랑은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날개를 펴고 보호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진리의 길, 약속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의지, 나의 연약한 감정, 나의 연약한 계획 때문에 때로는 고민하며 세웠던 계획들이 실행되지 못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좌절했던 것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나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이 땅의 길에서, 주님은 진리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 약속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길을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큰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협착하고 힘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버거워서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나지만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